할렐루야.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좋아했던 과목이 뭐냐면 경영학 관련된 과목들이에요. 왜 좋아했느냐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김창호라는 교수님이 그 과목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고, 또 이 교수님은 책을 이렇게 대학 가면 뭐 반도 안 읽고 마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작하면 끝까지를 다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좋았고, 제가 시험 치는데 이 책 전체를 통째로 외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은 시험을 길게 통째로 외우도록 이렇게 해서 억수로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경영학을 배울 때 80년대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경영이나 회사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회사나 기업이 많은 이윤을 얻도록 하는 것, 효율성 있게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목표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얘기했느냐 하면 경영자는 법률이 요구하는 이상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윤 극대화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업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 기운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대학자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미국의 모든 기업들의 그 어떤 경영 철학이랄까 표준 바이블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런 철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에 많은 폐해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사회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오히려 글로벌적인 위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어떤 경영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는 기업이나 세계가 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최근에 와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윤리경영, 정도경영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최고로 남기는 것과 사회적인 책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절한 그런 책임을 감당하도록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가들이 또 경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쭉 연구한 결과 뭐냐 하면 높은 목적이나 정말 고상한 가치가 없는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즘 기업은 뭘 강조하느냐 하면 사랑, 배려, 섬김, 공감 이런 걸 강조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또는 기업가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에 중요한 것은 기업가가 어떤 영성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영성이 중요함을 깨닫고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을 추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이익과 유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익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지는 거꾸로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늘 이 사회의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 영성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잠언서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누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에서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2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3절입니다. 방송시에 올려주세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릿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예요?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이 됐다는 말은 아주 쓰디쓴 맛을 경험했다, 슬픔을, 비통을 경험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살 된 아들이 결혼하게 됐다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큰 아들이 결혼하는데 너무 비통하고 너무나 고통과 너무나 쓰디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죄로 막 죄된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근심이 되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잠언서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서의 서론이고 10장부터가 본론인데, 자, 지혜를 가지고 이런저런 경우에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부분이 10장 이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잠언서의 서론이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9장까지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케이스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장부터 9장까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10장부터 구체적인 지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 잠언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서론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떤 케이스에 막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고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10장 이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율법적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은혜의 영성. 여러분,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요, 자기 개발 서를 여러 권을 쓰고 아주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강사인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딥 마인드라는 이 책을 쓰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믿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온 형제들,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형제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딱 그런 거 싫어. 내 노력을 다하여서 최고의 밤잠도 안 자서 이렇게 자기를 개발하면 사회에서 성공한다. 이 강의를 기업 관공서에 이렇게 해가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런 유명한 강사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았는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 강의가 다 떨어지고 100명 넘는 직원들을 월급도 못 주게 되고 어려워지면서 완전 밑바닥에 깔아앉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강의한 내용이 뭐예요? 자기 노력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 강의를 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직원들의 얼굴을 맞이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회사에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자기 사장실에 들어가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죽을 것 같으니까 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달려와서 우리 기도하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그때야 숨을 쉴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딥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최대한 자기 어떤 것을 최대한 살려고 하는데 그 결과 그 종점에 가보니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누구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음성 들려줬는데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 앞에 한번 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음성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장자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그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보면 정말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미련한 자는 근심이 되잖아요. 그걸 다리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제가 생각했는데 효자의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기뻐하시네. 맞다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근심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기쁨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늘 근심거리가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걱정돼. 저 사람이 움직이면 걱정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효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영성 따라서 뵙겠습니다. 은혜의 영성, 효자의 영성.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목회자에게도 근심이 되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부모에게 근심이 되면 유익이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효자로 살아가는 효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뭔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그다음 뭐예요?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아무리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주변을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운 방법,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월급을 딱 받아오면 어떤 얼굴 표정일까요? 옛날에는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째려봐요. 이것밖에 안 가져오냐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걸로 어떻게 사냐고. 이런 뉘앙스의 표정과 감정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무원인데 공무원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월급 받는 월급 정해져 있죠. 근데 공무원에게 이것밖에 안 주냐고. 이걸로 어떻게 집안을 꾸려나가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돈 더 가져와.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의를 행하라. 뇌물을 받으라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메시지를. 여성의 얼굴 표정과 말과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남자들은 상황을 분간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거 받아요. 그때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을 격려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남성이 불의하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 여성들이 불의하지 않은 가치관과 영성을 가져야만이 남성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얘들아, 너희 아빠의 이 물질은 의로운 물질이야. 그 속에는 우리를 위한 땀과 사랑과 눈물이 가득한 거야. 너희들 이 용돈 쓰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사용해야 돼 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의로운 남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강복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아멘 하시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믿습니까? 부와 귀와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팔레스틴의 농사의 그 주기가 어떠냐 되느냐 하면 사흘부터 6월까지 곡물이 조금씩 추수가 시작되게 되어지고 여름 되면 포도를 거두게 되어져요. 그리고 9월까지 여러 가지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과일을 모으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철에 그것을 잘 거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이 준비를 잘해서 가을에 수확을 잘 거둬야 된다.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달리 조금 더 표현해 보면 농사를 짓는데 전문가적인 의식을 가지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식을 가지고 농사를 잘해야지 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움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현대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어느 도시에 여러분 구청이나 뭐 어떤 시청에서 공공근로 이런 거 모집하잖아요. 어느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놀먹씨예요. 성이 뭐예요? 놀씨예요. 놀씨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 없어요. 놀고 먹는 사람. 그래서 놀먹씨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할 때 작업할 때는 탱자탱자 놀다가 간식 먹을 때 점심 먹을 때는 정확한 시간에 거기 와서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아주 그냥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갖은 작업반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뭐 아파서인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반장에게 아니 이 놀먹씨가 안 오는데 누구 한 사람 보완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놀먹씨 있으나 없으나 그냥 일은 진행된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놀목시는 그 작업, 그 공동체에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해내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는 사람을 한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량이다. 여러분 이 한량이란 말은 고려 말에 나온 단어인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 무가 시험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을 한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과에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산 좋고 물 좋은 화랑처럼 그곳에서 무예를 막 연마하다가 무과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양반 자제니까 집안은 부유하고 가서 좋은 경치에서 무예를 열심히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나중에 내 뭐 높은 직에 올라가면 내가 굉장한 일을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한량이래. 이게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냥 돈 잘 쓰고 그냥 놀고 탱자탱자 하는 사람을 놀목시를 한량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어느 동네에서 뭐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 한량이야 이런 말 했잖아요. 이해됐죠?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는 이것을 28습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녹색의 20%의 사람이 20%의 좋은 제품이 그 기업의 80%의 이윤을 감당하고 20%의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를 생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는 생산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익이 되게 살아가고 전문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오늘 잠언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 어디 있든지 간에 놀먹시처럼 살면 안 돼. 한량으로 살면 안 돼. 20%에 소속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든 그 회사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곳에 유익을 끼치는 생산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여름에 가을을 추수를 미리 대비해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냥 기분 좋으면 일하고 그냥 뭐 조금 불편하면 안 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 의식을 가지고 전문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Do you see a man skilled in his work? 자기 일에 아주 스킬하고 전문가 된 사람은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지금 농사하는 사람이 제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아프고 뭐 힘들고 감정이 떨어지더라도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기분 나쁘다고 안 가버리고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미리미리 여름을 준비하고 가을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든 전업주부이든 간에 프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프로 선수는 아파도 힘들어도 자기를 훈련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게 프로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취미처럼 아마추어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그 분야 공부할 때도 취미로 하지 마세요. 아마추어로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신앙생활도 기분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 따라. 그럼 프로 의식이 없어요. 프로 스피릿이 없어요. 아멘. 프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복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복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로 말미암아 모든 진액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소비시키는 소비자적인 영성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되도록 하는 생산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식이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부모도 기쁘게 하고 힘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는데 모든 가정과 모든 부모의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는 소비자적인 삶을 살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산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 다음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그 다음 뭐예요? 미련한, 입이 미련한 거예요.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뭐한 자는?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니, 언어가 말을 좀 돌려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집사님, 말을 할 때 좀 돌려서 하세요. 아니,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1절 말씀 보세요. 의인의 입은, 그 다음 뭐예요? 생명샘이다. 의인의 입은, 그 말하는 게 생명샘처럼 시원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보세요. 악인의 입에는 뭐가 있다?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여러분, 제가 이제 집에서 어떤 막 화가 날 때는 저도 이렇게 눈이 매서워지는가 봐요. 나이가 들어가니 눈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바라보는데 째려보는 거 아세요? 무섭게 째려본대요. 그리고 말이 독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강한 말, 독한 말, 참 상처 주는 말,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시죠. 근데 쳐다보는데 목사님만 잘하세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잘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이 째려보면 안 되세요. 여러분의 말이 독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생명샘처럼 복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비전을 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전에 탈옥수로 유명한 사람 신창원이라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저 사진을 어제 찾았는데요,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람 괜찮지 않아요? 예, 선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귀한 아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16살 그 전부터 절도죄, 마지막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탈옥해서 막 온 곳에 숨어 다니다가 잡힌 기사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 살고 친구들이 왕따를 이렇게 시키면서 어릴 적부터 교도소를, 소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강력 범죄까지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도피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란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뭐 육성회비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찌들고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랬을 때 자기 마음에 악마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때 선생님이 너 애쓴다, 착한 놈이다, 한 번만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집안을 사정을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어요. 신창원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엄상익이라는 변호사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혀로 받는 상처는 칼에서 받는 상처보다 나쁩니다. 영혼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날 때쯤 어느 날이었습니다. 1년 동안 나를 지켜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를 봐왔다. 너는 앞으로 뭘 해도 잘해낼 거야. 선생님이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 말이 내 영혼에 새겨지면서 70평생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째 자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야? 살다가 앞에 벽이 막고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밥이 맛있으려고 하면 뜸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뜸이 필요할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저 사람 얼굴도 선하죠? 신창원 얼굴이 좀 어땠어요? 선해 보였어요. 그러나 한 인생은 무기징역이 되고 한 인생은 사회에 존경받는 직업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기점이 뭐냐 하면 살리는 말을 했느냐 죽이는 말을 했느냐 그 기점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존재를 보여줘요. 나를 뭐가 보여준다고요? 언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칭찬의 말이 되고 격려의 말이 되고 치료의 말이 되고 여러분 말을 잘하면 내 몸이 살아나요. 여러분 다른 말 들어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아픈 적 있잖아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리는 언어를 가진 영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정말 대단해요. 애써줘서 고마워요. 아내에게 살리는 말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도 영성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성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영성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늘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인 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철이 들어서 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면 예배당에 오고 다음 주 비 오면 안 오고 그건 아마추어예요. 취미예요.
그렇게 직장도 여러분 기분 좋으면 직장 나가고 안 좋으면 안 나가고, 그거는 아마추어죠. 프로의 영성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영성을 가지고 일도 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공부를 대충 하지 마세요. 청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뭐 그냥. 정말 집안의 밥도, 가게의 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프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어디 가든지 생산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예, 늘 소진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지혜롭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